우리가 2012년도 오늘 신년 감사 예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년 축복 예배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다 축복하시고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만을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우리들이 천국에 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우리들의 그 영생복락을 누리는 데 있고, 또 그 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신 목적도 우리가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제 새해에 새로운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바벨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큰 궁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올해는 어떠한 표를 저희에게 주시고 어떠한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될지를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옆에 표가 걸려 있고요, 앞에도 이 새벽 기도회 배너에 걸려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주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살다가 아버지의 자녀 되고 이렇게 연휴에 놀러 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 와서 찬양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너무나 기뻐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고,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에 정말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참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참 우리 축복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참 축복을 받으려면 그런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우리에게 축복이 그냥 넝쿨째 쏟아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되로 드리면 말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돼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정말 우리가 그것만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닫고 수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그래요. 내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주어라. 그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먼저 낮아져라. 항상 그게 하나님의 삶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가 축복받기를 정말 원하지? 그러면 너희가 나를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참 잘 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사실 바라느냐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참 이제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육적인 축복만 얘기했지만 우리는 더 큰 축복이 있죠. 육신보다 더 행복하게 하는 건 마음이죠. 또 마음의 행복보다 더 행복한 건 영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축복받는 축복을 얼마나 받기를 원하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아주 이 쉬운 기본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려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해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매년 사실 이런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표를 정했지만은 올해는 좀 더 디렉트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좀 더 실천적인 영혼 구원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소서.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체험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날마다 그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정말 초대교회를 통해서 온 지역교회들이 세워지게끔, 초대교회를 통해서. 근데 초대교회가 처음엔 너무너무 축복을 받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조금 하나님께 좀 기뻐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영혼 구원에 막 열심을 내서 하다가요 어느 정도 막 몇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대로 줬사오니 이 정도면 됐사오니, 그러고서 전도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나중에 이게 깨트리시죠. 그래가지고 초대교인들이 전국으로 퍼지게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로마에도 교회가 생기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를 막 하고 이럴 때는 초대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이 많이 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날마다 더하니라. 이러면 얼마나 그죠? 기분이 좋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사람들이 날마다 이렇게 모여들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는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영혼 구원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오늘 이 축복의 원리,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원리를 잘 깨달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도 적용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날마다 사람이 더하는 축복이 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비결이 다 들어있어요.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일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먼저 이 교회는 성경 공부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어요. 가르침이라는 건 티칭이죠.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들 참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대학 또 다음 주부터 다시 개강하는데, 매주 월요일 날은 우리가 한국어로 성경대학이 있고 화요일 날은 영어로 성경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대학을 이제 개방대학으로 제가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수시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월요일 저녁 성경 공부에 오시고, 영어권은 화요일 저녁 성경 공부에 오세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수요 저녁 예배가 성경 공부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목요일 날은 회복 축제, 회복이 필요한, 중독으로부터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또 우리가 시간을 갖고 있고,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주일 날도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아요. 점심 먹고 나면 공동체별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새신자반이 운영되고, 또 우리 양육반이 운영되고, 이러한 성경 공부가 먼저 첫 번째 리스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자. 예,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예, 성경 공부 하나 이상은 꼭 등록하세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서로 가르침을 받고 나면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교제가 꼭 있었어요. 이 교제는 뭐냐면은 성도들 간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먹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 보니까는 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아주 재밌었다고, 불꽃 튀기는 열기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교회는 예배나 봐야지 무슨 교제야?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친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좀 더 알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전체가 정말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제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놀러 간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걸 가? 그러고 나는 이제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그 선배 형 하나가 그래요.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서 공부할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놀 때는 또 열심히 노는 거야. 그것이 인생을 재밌게 사는 방법이야. 뭐 그렇게 얘기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되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좀 같이 노는 것도, 뭐 이렇게 주말에 되면은 또 이렇게 같이 뭐 야구장도 가고, 뭐 이렇게 게임도 놀러 가고, 이런 것도 참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교제, 교회에서는 또 교제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예배만 열심히 나오지 마시고 교제도 열심히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제만 나오면 안 돼. 예배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교제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떡을 떼며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저녁 송구영신을 예배하면서 성찬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성찬식이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일날은 가능한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저녁 송구영신 예배 때나 또 이렇게 성금요일 부활절 전에 그때나, 제가 그때는 왜냐하면 이 성찬식은 가볍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정말 주님의 피를 받는 사건이요, 주님의 몸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제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꼭 조용한 저녁 시간에 좀 시간을 갖고 할 수 있을 때 하는데, 이 성찬식,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을 의미해요. 이 성찬식은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찬식을 자주 했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좀 간소화되느라고 이렇게 어떤 절기 때마다 하지만,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를 전혀 힘쓰니라. 이 네 가지를 하는데 대충 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y devout it. They devout it. 이 devout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다른 일은 좀 대충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좀 못했어도 괜찮아요. 뭐 사업은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아는 일, 신앙생활만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고 우리의 영혼의 삶을 풍요롭게도 하고 빈곤하게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지금 이 교회가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네 가지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활동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르침, 성경 공부.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예배. 네 번째는 기도. 이거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그냥 몸만 갖다 놓고 참석했다 이러지 마시고, 이왕 할 거면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교제할 때도 놀 때도 이왕 놀 거면 열심히 노시란 말이에요. 윷놀이도 열심히 노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시고, 성경 공부도 이왕 하실 거면 머리수만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배우는 것
막 그냥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도록 열심을 내서 공부하시고, 그죠? 예배를 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를 보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옛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수학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시간에는 수학 숙제하고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는 할 때 그걸 열심히 하셔야 돼. 예배 볼 때 저기 이따가 점심 먹을 거 우리 여성교회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볼 때는 예배만 보셔야 돼. 예배 볼 때는 여러분들이 방송실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통역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반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 예배 드릴 때는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 네 가지의 활동을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올해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정말 담임 목회자와 또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팀장님들과 목자님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막 이렇게 막 이만한 혹도 뚝 떨어지고, 막 그냥 막 이 불치의 병들이 막 치유도 받고, 막 이런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막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야, 그러고서 신앙생활에 아주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들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참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와 이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열심히 그 네 가지 활동을 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믿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야,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많이 가진 사람은 그냥 팔아가지고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쓰고 없는 사람은 조금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은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근데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의 질문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교회에서 기쁨이 떠나가지 않게 되고요,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야, 구세군 상한교회는, 야,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정말 그 교회는 누구든지 가난한 교인이 가면은 부자 성도들이 막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막 방도 얻어주고 어려운 일도 막 해결해주고 막 그러는 교회야. 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 우리 교회 다 올 거예요. 부자는 다 도망갈지 몰라.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나가지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사랑이 없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데가 정말 많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구세군 교회는 그 사랑을 참 잘 실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정말 제가 그 전에 종을 치는데 어떤 분이 월마트 앞에서 치는데 들어갈 때도 주고 나올 때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까도 주셨는데 뭘 또 주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을 때 구세군에서 쉘터를 내주셔서 저희들이 가정이 회복되는 데에 너무나 도움을 받았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지만 제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구세군의 이 자선남비통을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정말이지 그분들의 가정이 아무 데서도 도움을 얻을 수가 없었대요. 저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백인 남자분이었는데 정말 아무 데서도 도움을 받지 못할 때에 구세군에서 쉘터를 내줬다는 거예요. 패밀리 쉘터를. 그러니 우리 구세군은 얼마나 정말 그런 일들을 그래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단 중에 하나인데, 그런 쉘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그냥 막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으니까 47절 중반절부터 주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 질문이 있어요.
아유, 그거 좋은 건 아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얼마나 자기의 소유를 나눈다는 것이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하면 모를까? 이 민주주의에서 그것이 참 쉽냔 말이에요. 그죠? 내 거 챙기기도 바쁜데 내 챙기기도 바쁘지.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근데 일어나는 그 비하인드, 그 전에 원인이 있었음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 실력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잘, 그죠?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실력으로는 이러한 교회는 꿈이야, 그림의 떡이야.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부흥할 줄은 우리도 알겠어요. 근데 이 일이 나부터 잘 안 되는데, 나부터 이 일이 잘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비결이 그 전에 소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단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초반 1절부터 보면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내렸어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리니까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제 정신 가지고 못해요. 인간의 정신 가지고는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와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쑥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쑥 들어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았는고? 그들이 어떻게 받았는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만 신년 벽두에 이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해는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이 비결을 오늘 첫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12제자들이 주님으로께 3년 반을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사실은 세상적인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느냔 말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붙잡히시는 그날 밤 그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저는 죽기까지 따르리라 막 이렇게 맹세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죽음의 위협이 이르는 그때에 그 12제자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게 되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또 오늘 이 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3,000명이 하루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에는 그 12제자와 120명의 제자들과 그 3,000명의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저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죄를 짓고 이제 주님을 배반하고 갈릴리에 내려가서 고기 잡을 때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보게 되자 사도 베드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정말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주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됐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안식일도 잘 지켰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도 딸딸 깨는 아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몰라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를 낳게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찔림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요,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시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리는 바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이 마음에 찔리는 내가 저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솔직히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찔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 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찔림을 받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이 찔림을 받지 못하면 은혜가 시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찔림이 아멘이 너무 좋아요. 찔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찔려야 돼요. 찔려야 돼. 이 화인 맞은 심정이 되면 안 찔려. 무슨 말을 해도 저것도 들었던 얘기, 저것도 들었던 얘기. 사가님 또 하시네. 전혀 감동이 안 와. 전혀 찔리질 않아.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런데 찔려야 은혜를 받는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찔림을 받자. 찔림을 받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발 좀 찔리세요. 찔려야 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는데 제자 삼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 찔려야 돼. 이 말을 들으면서도 찔려. 근데 찔리질 않으면 나만 안 삼나? 나만 안 삼나?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들어도 안 찔려. 나만 안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성경인데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찔려야 되는데 찔리지를 않아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들으면서 찔리질 않아. 화인 맞았어. 화인. 놀렐루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찔림을 받자. 찔림을 받자.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을 듣고 찔림을 받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심령이 돼야 돼요.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 저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베드로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자, 찔림을 받는 건 은혜의 시작인데 은혜의 마침은 아니에요. 그 은혜의 시작인데 찔림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관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찔림을 받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부흥운동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딱딱해져 있는 심령들이었어요. 저들이 너무너무 종교인은 종교인이었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뭐 하라는 거 이렇게 쫙 겉으로는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없었어. 딱딱해. 그래서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어지고 부서졌어요. 저들이 베드로의 그 강력한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게 될 때에 저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찔리면 어떻게 돼? 깨지지. 그죠? 이 깨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찔림을 받고 저들이 어찌할꼬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의 잘못을 깨달은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임합니까? 회개만 하면 임하는 게 뭐예요? 용서가 임한다. 용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용서가 임한단 말이에요. 용서가 임해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이 일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거는 저 김부교가 들으면 좋은 얘기, 이거는 박정교가 들으면 좋은 얘기. 아유, 이거 누구를 지지야? 두 분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들을 얘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퍼스널리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찌르고 깨어뜨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내놓고 고백하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오늘도 교동문 67번 읽으면서 너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야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지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의 삶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나의 현 주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내어놓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이 깨끗해지신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초대 교인들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듣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것이며 우리의 교회가 될 것이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올해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가운데에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찔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위에 오는 주님의 용서와 그 위에 오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위에 오는 축복이 체험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